3월 12일 주일 4부의 예배에 나오신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각 지체들에게 또 양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동일한 마음과 고백으로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멘.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기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습니다. 아멘.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와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아멘.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삶의 이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Singing.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아멘.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아멘. Singing.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ing.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좀만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낮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one, two, three.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네.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Whoa. Sing.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님의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아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무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버리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이 예수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삶을 들여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이 예수를 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이곳에 우리를 불러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고 나는 아닌 척 앉아서
다른 사람의 들보가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지 마음으로 정죄하고 입으로 정죄했습니다. 주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불편해지니까 세상에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서 주님을 숨기고 세상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를 생각하면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구제받을 수 없는가 절망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주저앉은 이곳에 직접 내려오셔서 함께 앉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강 건너에서 손짓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면 쉽게 지치고 절망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으로 매일 매순간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고 함께 걷고 함께 앉아주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내 옆의 지체도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소중하게 대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 혼자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지체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나님을 더 많이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을 공동체 속에서, 세상 속에서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박용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리 가운데 어린 양 같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호받는지 함께 듣고 회개하며 감사하고 지금의 삶에서 살아내보는 작은 힘을 얻게 인도해 주세요. 설교 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예배 이후에 셀 예배 모임에서 서로의 삶의 고백을 통해 위로와 축복, 공동체를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기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 DS 프레이즈, 콰이어, 예배지원팀, 음향, 안내,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섬김 안의 기쁨과 위로, 외배를 회복하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낮아짐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을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일 4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언제까지 되나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질 수 있는 계절, 그 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춥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봄날이 피는 것처럼, 이 봄의 계절처럼 생명력 있고 또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3월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교구가 양육 수양회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대학교구 후배들이, 우리 선배들 은혜 많이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사실하고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올 때 보니까 많이 피곤해 하시던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최근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너 요즘에 뭐가 기뻐? 하면 이렇게 단번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아내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주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제도 저희 대학부 금요기도회 때 좀 자랑을 했던 건데,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셋째를 허락하셨는데 그 셋째 성별이 저희가 하민이, 하온이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이번 주에 예쁜 공주님이라는 힌트를 좀 얻었어요. 이거 박수 받을 일인가요? 절 닮았다고 상상하시면 박수가 안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딸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저희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한켠에는 여보를 닮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상상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저희 가정에도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는 또 어떤 기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뉴스나 사회, 뭐 경제, 정치, 뭐 다양한 분야들을 보면 우리가 쉽사리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학업에 뛰어들다가 또 찾아오는 그 방학이 또 기대가 되겠고,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또 간간히 쓸 수 있는 뭐 연차나 뭐 이렇게 휴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월급날 또 무시할 수 없죠. 그게 기쁨이 되겠죠. 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가 바라보는 뭐 시즌 2 넷플릭스의 귀한 또 드라마가 나왔다 이러면 또 기쁘죠. 또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자, 사실 이런 저런 재미를 찾아보기도 하고 기쁨을 찾지만 어느새 또 그 기쁨은 휘발성이 참 강해서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진 그 기쁨을 또 다시 또 다른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다거나 무언가를 뭘 하고 있느냐에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많이 밀접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느낄 때는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싶으면 우리의 지갑도 쉽게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기쁨, 그 의미, 기쁨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7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하도록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주도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주도권도 없었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대접해 주는 대로 먹고 그 사람들의 가난한 그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 과정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병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아프고 부정한 인생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본문은 그렇게 파송받았던 70명이 70여 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다녀왔던 이야기, 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둘씩 짝지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내쫓으라고 파송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떠나는 그 여행이 설렘도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아마 제자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던 제자들이 기쁨을 차서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주님 이름이면 다 되더라고요.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흥분되고 격앙된 목소리로 마치 신나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겠죠.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 이름이면 다 된다고?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예수님 이름이면 다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뭐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알지만 사실 말이 돼? 그게 진짜야? 그게 가능할까라는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다못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만 봐도 답이 없는 게 뻔한데 그 주님의 이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붙여보고 이것도 떼보고 다시 붙였다가 떼보고 이런 인생들을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허황되게 들리고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삶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될까라는 의심이 쌓이고 또 원망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도 보태보려고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의 이름만 기억한다고 될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중요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복종하는 귀신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해야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어떤 부적이나 어떤 타로점괘를 보듯이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권세와 영광은 다 내가 받기를 원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종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만 번 불러도 그 귀신은 아마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은 곧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의기양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아마 제자들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잘했다, 니네 애썼다, 니네도 된다, 거봐 할 수 있잖아, 이런 말들을 아마 듣고 싶어서 그런 칭찬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종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제자들의 시선은 온통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했다라는 그 사건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 마냥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했더니 되더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뭔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온통 그런 기적을 행했던 자신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서 너희가 다른 곳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사단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라는 것,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승리를 오늘 너희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가진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뭔가 휘둘리고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부여하신 그 권능과 능력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합당하게 반응하고 대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뱀과 전갈과 같은 그 원수는 우리 삶을 절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귀신들, 원수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권세들 앞에 거침없이 휘둘리고 여기저기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영원토록 가장 아름답게 책임지시는 분께 우리가 소속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그분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보장받았다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1절을 보면 이 제자들, 승리에 만끽한 그 승리의 감동에 취한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주님이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철부지 같은 그 어린아이들에게서 실현되어지고 있고 나타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은 뭔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고, 당시에 어린아이라 하면 굉장히 천박하고 당시에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않는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 숨기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뭔가 제외시키려고 일부러 숨기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공정하지 않은 내용인데, 오히려 이 말은 소위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들의 지혜로움이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눈앞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자랑거리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삶에는 오히려 스스로 자신들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처럼 말씀도 모르고 신분도 낮은 그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치 다 큰 성인처럼 아무 쓸데없는 자존심, 어떤 욕망,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을 비우고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부모와 함께 있는가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하민이, 하온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아이가 크면서 행복한 것도 있는데 한켠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독립성이 뭔가 생기고 머리가 커져갈 때, 그때도 나랑 이렇게 뽀뽀해주고 나랑 놀아주고 나랑 목욕탕을 같이 가줄까, 이런 두려움이 한켠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막 아빠 좋아하고 막 뽀뽀해달라면 뽀뽀해주고 이러는데, 뭔가 머리가 커져가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꾸 저를 거부하면 어쩌지, 나를 외면하면 어떠지, 아빠한테 냄새 난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독립성이 생기고 머리가 커져가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더 좋아지고 부모보다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아지면 과연 이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해 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서운하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컸다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도 많아지면 그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님께 배우려고도 하지 않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기도에는 아버지가 5번 등장하고 아들이 3번 등장합니다. 자,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지금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자, 결국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하는 그 어떤 현상 너머에 또 깨달아야 하는 깊은 실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아들, 그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모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아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과 그 깊이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고 예수님만 누릴 수 있던 그 권한과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물론 느끼셨지만 그 두려움에 끌려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세상의 임금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멸망했고 그 마귀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우리가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항복하더라.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항복했다라는 그 어떤 현상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는 더 근본적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림 받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은혜이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은혜만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은혜만 붙잡고 싶어하는 거. 말 그대로 예수님이 복되다 하신 것에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은혜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과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해서 간 그 자리가 나에게 어느 순간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될 때 그 순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로 바뀌게 되냐면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보게 돼요. 그 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은혜의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은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복, 은혜의 기준이 다르거나 그 복과 은혜를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과연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그 오늘을 주신 선물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되는 하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가 기도하며 응답해야 되는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나에게 맞춰지면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귀신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분열의 영일 수 있겠죠. 너와 나를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냐면 불신과 원망과 미움과 의심과 중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악한 영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해요. 이런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되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죠. 이기심, 탐욕, 경쟁, 그 분열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점점 내 것을 지키려고 담을 쌓아가게 하고 누군가의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일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 그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 침투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뱀과 정갈이 득실되는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물거나 쏘게 되죠. 독을 쏘는 거예요. 그 독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은혜의 기준 자체가 병들어 있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사단과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은혜, 그 은혜가 세상의 것들과 가까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어져 있고 우리 영혼의 눈이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통과한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더 메말라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악순환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약함을 맡겨드려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자신만 보다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처로 얼룩진 그 병든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그 말씀을 통과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야지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얼룩진 이 병든 시대 속에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 그 깨끗한 시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가 쉽지 않고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다 개인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대의 기준, 그 절대적인 그 성경의 진리대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계십니까? 나는 오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강한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진 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절대 믿음을 가진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두셨는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분과 친밀하고 영원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로? 누구에게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무례하고 무시하고 배은망덕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모든 보화가 가득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내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기에 있는 그 최고의 것을,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가장 없는 사람들, 그 대가로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특별한 겁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세상에서 높고 높이 올라가는 그 삶이 우리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한 삶이 마치 가시방석 같을지라도 그 삶에서 우리는 쉽게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가장 가망 없고 초라한 환경과 장소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가 나를 적대하고 괴롭게 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보내신 자리라면 과연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믿지 않고 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 친구들, 선배들만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공동체를 맡기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길이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책임을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건 내가 뭔가 황홀한 느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보화와 부유함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누렸고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는 사랑, 결국 끝까지 가야 하는 그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어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리게 되고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깨어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세상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장차 완성될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누구도 결코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주는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소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오늘도 그 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그 장소가 보이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행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으면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가슴 안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의기양양해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그거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야.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걸 봐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소속감이에요. 너희가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냈다, 어떤 열매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소속에 되어 있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어두냐면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같이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잡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거친 세상 가운데서 그 혼란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감기 가려져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기대와 소망이 가려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자녀된 존재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해방케 하고 정체성을 내어보내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대의 주의 청년들이 그 마음의 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참 많이 있고, 그 마음의 아픔이 상처가 너무 크고, 또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우리를 분열케 하는 그 악한 사단마귀 공격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되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에, 하나님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닫혀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닫혀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분열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며 하나님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며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주의 청년들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닫혀진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가려진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전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장소는 어디입니까? 흘려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을 내가 감사하며 나도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시고 나에게 붙여진 장소에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은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의미하고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가족 가운데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황할 수 있으나, 잠시 어긋날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명확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제자리로 돌아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그저 우리를 세워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의미를 심어주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그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걸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 있고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 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는 자로 흘려보내고 그 사랑 가운데,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3040 부모 세계관 학교가 진행됩니다. 동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3월 19일 다음 주일은 기독교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큰수폴에서 오후 2시에 오픈 강좌로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하임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자매 싱어분들, 또 드럼, 안내, 엔지니어, 그리고 PPT, 촬영, 편집을 담당하게 될 미디어 팀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파트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사역자 및 이보민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구 온유 모집 안내입니다. 온유는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모집 분야는 안산 내 캠퍼스와 에리카, 또 안산 수원 지역의 직장 캠퍼스 모임과 관심사별 소모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각 마을별로 안내되는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심사별 소모임은 직접 개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홍재기 강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봉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가 3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큰숲 회복 수양회가 3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선교 헌금은 다음 세대 비전 트립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선교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을 하실 경우 교적 번호 뒤에 미션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6면과 7면을 보시면 비전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역과 참여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여정에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비전 프로젝트 설문조사 탭을 통해 들어가시면 주보에 안내된 사역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고 뉴 액션 팀에서 진행하는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단장된 바이블 칼리지에서 2023년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바이블 칼리지는 3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수강 신청 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동산교회 등록 교인이며 신청 방법은 주보에 나와 있는 셀사역훈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괴설 과목 및 강사 소개는 브로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례식이 3월 26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 3월 12일 오늘까지 받으며 자격을 비롯한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최기은 목사님께서 주가행교회 담임 목사 청빙으로 사임하십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유영일, 김성은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감춰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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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녀된 자들에게 흘려보내신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장소에, 또 다른 곳에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